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에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큰 숨이 쉬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아진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머물러 있는 믿음이 흘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10번째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숨쉬게 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시작한 지 이제 10주가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의 믿음에서 세상을 향하는 공동체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주제로 우리 교회를 향한 야고보 형제의 외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10주간을 지나며 성숙해져 가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주제는 성숙입니다. 성숙과 성장과 섬김, 성숙과 섬김과 성장의 교회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며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되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무리 몸이 자라고 나이가 들어 성장해 가도 성숙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아직 철들지 않고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성장을 보면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될 때가 있지만 성숙은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성숙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워야 하고 또 깨달아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바꾸는 그런 힘든 작업일 때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이 성숙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영적인 성숙도 정말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예배를 보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는 성숙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대 교회도 교회의 덩치는 컸지만 점점 힘을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은 왠지 성장은 했지만 아직도 영적인 미숙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그 마음이 오늘 야고보서를 쓰는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전하는 야고보 형제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 사도가 30년 이상 목회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왠지 마음 한구석에 2%가 부족한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도 있고 성경에 대하여 아는 것도 많다고 하고
가르침의 말도 많은 그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가 생각했을 때에 그 교회의 모습이 혹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참 기특한 질문이죠. 참 은혜로운 질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마 우리가 오늘 물어보아야 될 그런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자신 있게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의기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 세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읽는 세번역 성경책에 울상을 짓고 그랬습니다.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뒷걸음 쳐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말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었다는 현실 앞에 그럼 과연 붕어빵을 맛있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붕어는 그냥 붕어의 모양뿐이었지 그 안에는 조미료가 들어간 팥빵이었다는 그 사실. 왠지 우리 현실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 모양만 가지고 있고 예수의 실제 맛은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부자 청년,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게 뭘까요? 정말 가난한 자를 한 번도 돌보지 않은 그러한 가난한 자에 대한 미움과 두려움이었을까요? 혹 이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몰랐던 건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이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은 왠지 그의 율법을 지킨 행함과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종교의 위장과 포장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가 머뭇거렸다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10%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니 1%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직 부모님도 복양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대학도 졸업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싶지만, 그래서 하늘 보화를 위한 삶을 살고 싶지만 지금 제 삶에는 그 고민과 갈등으로 주님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끝까지 다 팔아야 된다고 그의 고민과 연약함과 갈등을 무참히 짓밟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22절을 보면 먼저 떠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먼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떠난 사람은 바로 청년이었습니다. 부자였지만 그의 삶은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족한 그 가장 중요하고 놓치지 않아야 될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그것을 찾기 전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얻기 전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떠나요. 찾지 못했다고, 얻지 못했다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 나와 좀 더 나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저 그냥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좋은 질문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고민과 갈등을 갖고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싸우는 이 나의 이 문제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쉽게 얻지 못할지라도 성숙은, 영적인 성숙은,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성숙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모습, 상처를 줄 수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떠나지 마세요. 그래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형제는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함께 한번 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십니까? 항상 제가 질문하면 비하인드에 뭘 숨겨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해력이 뛰어나십니까? 지혜와 이해력으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가십니까? 그리고 마무리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끝내며 참 그 사람 일 잘한다 라는 말을 들으십니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세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지혜와 이해력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으로 그의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 한글 번역에는 행동이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가 뭐 액션이라고 생각하고 need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영어에는 good life라고 했습니다. good life.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지혜와 이해력을 표현하는 삶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는데 그 일은 무엇을 하라고요?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혜,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행실을 해야 되는데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고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위에서 오는 지혜, 바로 온유함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또 우리가 연구해야 될 단어가 온유함이겠죠. 온유함. 그럼 이 온유함이 무엇인가? 자,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하다 그러면 온순하고 친절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영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y deeds done in humility. Humility from wisdom. Good heart나 kind heart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 이 뜻은 humility, 헬라어에도 겸손함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온유함, 이 겸손이 무엇인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 그러는 게 뭘까요?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겸손을 유교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겸손의 기준이 행동에 강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곳에서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그 인격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겸손,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 이 겸손은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강조하는 겁니다. Who we are, what I do가 아니라 who I am. 바로 성경적인 겸손은 내가 누군가를 깨달을 때에 진정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가? 성경적인 겸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끌려 가는 삶.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겸손은 지혜의 참 뜻을 깨달을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잘못된 겸손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속에는 시기심과 경쟁심, 열등감으로 가득 차 언젠가 폭탄처럼 폭발해 버릴 듯 그 사람이 위태한 거죠. 평소에는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삶에 손해가 되거나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 겸손은 갑자기 폭발해서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닌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는 겁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왜입니까? 그 겸손과 지혜는 참된 것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 겸손함을 통한 이 지혜,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기 fear라는 것은 무서워, 두려워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삶. 24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그리고 슬기, 언더스탠딩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 바로 지혜와 이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지혜가 있으십니까? 이해력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지혜, 이해력을 함께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잠언 9장 10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지혜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온유함이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항상 우리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본. 이 근본은 10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드리는 그 뿌리, 기준, 기본, 실상,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즉 지혜는 내 인격이나 내 실력을 드러내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닫고 말할 때를 알고 말하지 않을 때를 알고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알 때 바로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 때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이 한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 즉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읽는, 우리가 깨닫는 모든 말씀과 성경은 겸손이 아니라 내 지식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의 기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영적이란 말이 무엇일까? 영적이란 말은 미신적이고 신비적이고 몽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란 말을 저는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가 특별히 영적인 결과나 영적인 은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12장 1절에 세 번역은 합당한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삶의 지혜와 행함을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piritual이라고 되어 있지만 NIV는 spiritual이라고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reason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reasonable하게 들리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열어주어서 그 지혜를 통하여 내 삶이 2절에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삶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지혜, 그 삶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5절 16절 말씀.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그 지혜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가장 먼저 탁 들리는 제 마음에 묵상되는 것이 뭐냐면 땅에서 있는 거는 참 쉽게 되고 위에서 내리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결하고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편견이 없고 어렵죠? 어려우시죠? 괜찮아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안 일어세울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려워야 돼요. 여러분.
쉽습니다. 갈등과 고민이 없이 그냥 쉬워요. 말로만 돼서는 안 됩니다. 어려워요.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리에게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 자신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죽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뀔 때에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시기심과 경쟁심을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15절은 마음에서, 16절에는 행동으로, 행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지독한 시기심, 그 지독한 경쟁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적대자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기주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적대자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오늘 내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진리를 거슬려 속이는 삶을 내가 뉘우치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고 그 다음에 나온 행동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 내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 뿌리,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현대 교회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순결함입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우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시기심과 경쟁심과 내 마음에 있는 악마에게 속한 것들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비워줘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정의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착한 행동을 말하기 전에 저부터 말하는 거겠죠. 제 안에서 지금 갈등하는 거겠죠. 온전하지도 않고 실수하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저를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결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제 겸손도, 제 지혜도, 제 온유한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그때 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순결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이 기초를 다시 세울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The fruit of spirit is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서 그 하나하나 골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하나입니다. 하나가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가 열릴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에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암, 우리의 배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셨을 때에, 그때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우시죠? 그럼요. 사랑하는 것, 평화로운 것, 친절한 것, 온순한 것, 선한 열매 맺는 것 어려우시죠? 그런데 내 삶을 주 앞에, 내 자신을 이기고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렉 크로셀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에이티스트. 교회에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는 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교회에 다닙니다 라는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에서 같은 논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함이 다 믿음에서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의 믿음은,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믿음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기본이 먼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행함을 세울 때에 그것은 올바른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믿음도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20주 동안 한 가지만 우리가 정확히 하고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3주간 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현대 교회의 문제가 행함이 없음은 물론 동의하고요. 좀 더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물질의 풍요나 세상의 지식과 성공의 잣대로 보아왔지, 주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겸손하며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실상을 보고 영혼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저 겉모습으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지혜가 있으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참으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먼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끝까지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도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셈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더 높은 지혜나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위에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온전히 위에서 오는 지혜를 사모하며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죄악의 삶을 갈등하고 고민하며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요, 위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편 되기를 거부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도록 날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는 시대의 아픔과 자기의 믿음 없음을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지만 이 땅에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로움까지도, 우리의 의로움까지도 우리는 열매를 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의롭다라고 말하기 전에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나와의 싸움을 이긴 사람만이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란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다 흘러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위에 있는 교회는 아래에 있는 교회로 흘러가고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더 사랑을 흘리려고 흘려보냅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사는 삶 속에 그리고 이 시대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 심어지고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시기심과 질투심, 땅에 있는 것들을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이루는 교회와 우리 순결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크리스찬 인권 활동에 대한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통하여 또 많은 것들 또 세계 여러 분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에게 이런 기회를 통하여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이 땅에 고통받는 자를 생각할 수 있도록 열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시대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어진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우리 세상에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열어진 그런 지혜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